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4장 3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이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보면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 근데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 근데 여기를 떠나게 되면 물론 이제 앞에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를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떠나자. 이들이 그 숨어서 골방에다가 여기를 떠나는 순간이면 이들은 만약에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무슨 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한 명은 지금 예수를 팔려고 지금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뭔 짓 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나가기만 하면 지금 치명, 오늘날 말 치명수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면 예수님은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나가면 제자들은 살겠어요? 제자들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를 일어나 나가자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14장부터 계속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뭐 그래도 안 되니까 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보내주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에게 와서 너와 함께 거해서 너희 안에 내주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위로를 하고 하는데도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일어나서 나가자. 그리고 15장에 이제 새로운 설교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가 바뀌어요? 같은 장소예요? 바뀌어야지. 이제 일어나 나가자.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데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계속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궁뎅이가 찹쌀떡 들어붙듯이 팡 들어붙어가지고 움직여지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근데 설교를 하시면서 이번에는 주님이 뭐로 설명하시느냐 하면은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1절에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기경하고 개간하고 농사짓는 농부시고 그렇다면 너희 다시 말해 제자들 너희는 뭐요? 너희는 가지다 하면 가지. 예. 이거를 놓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재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수도 없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 어떻게 설교됐어요? 가지에 과실이 맺혀지지 않으면 잘라서 버려서 여기 가져가 뭐라고 했어요? 뭡니까? 여기 6절에 불에 던져 사르리라. 그러니까 막 열매를 맺을 거야? 안 맺을 거야? 안 맺어? 그러면 잘려서 막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야.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거름도 주고 그다음에 비료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더 열매를 많이 받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뭐 날마다 그런 설교 들었죠. 그런데 이런 설교가 왜 오해가 생기냐면은 문맥 정황을 전혀 이해하지 아니하고 요거 2절만 딱 가지고 얘기하면 열매냐? 지금 주제가 뭐예요? 열매를 맺을 것이냐? 맺지 않을 것이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누차 말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고별설교를 고별설교. 고별설교의 컨셉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떠나시는 주님이 나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한다. 이 컨셉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 컨셉으로. 그러니까는 그 컨셉을 계속 보면 지금 주님이 야 우리 일어나 나가자. 그런데 주님이 함께 나가자고 해도 무서워서 달달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공포감을 조성해서 너 열매 안 맺어? 열매 안 맺어? 전부 잘라서 불에 던져볼게요. 이게 고별설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문맥상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문맥상.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뭡니까? 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가 두 번 나와. 그죠?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 이렇게 두 번 나와.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5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2절을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그것을 재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맞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재버린다라는 재버린다. 그러니까 재버린다는 걸 그냥 직설적으로 하면 제거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잘라버리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번역은 반역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원래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들어야 제일로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국 사람 영어로 들어버리면요 이해력이 그 미국 사람 듣는 것 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말 듣듯이. 근데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번역에 대한 이게 뭐 오류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원어적인 것을 체크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 이 재해버리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의 원래 의미, 원래 기본 의미, 기본적 의미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열매 안 맺는 것은 잘라버린다. 이것이 아니에요. 잘 봐요. 4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이해를 해봅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어 못 맺어? 못 맺어.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 붙으면 맺어. 그렇지. 그러니까 붙었는데 내가 열매 맺으라고 몸부림쳐서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 붙느냐 떨어졌느냐가 문제지. 열매를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지. 지금 무슨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두려워가 떠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나한테 붙어만 있어. 이해가 되셨죠? 이런 차원의 주님이 이 가지에 붙어 있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에서 뭐가 맺힌다? 열매가. 그럼 열매가 맺는다고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지. 야, 제자들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런데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살아있는다 산다니까. 네가 노력해서 사는 거야? 붙어있으면 나무가 살려주는 거예요. 나무가 살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여 나여. 예수지. 내가 살았냐 죽었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냐 없냐가 결정하는 거지. 예수란 나무에 붙었느냐 떨어졌느냐가 결정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막 듣던 막 열매 맺어 전도하면 저주받고 막 이런 식으로 들었을 때는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살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죽고. 그런데 전혀 문맥은 그게 아니라 붙어있냐 이 말이야. 네가 붙어있기만 하면 네가 살고 죽는 너의 그 뭐라 그러나 이게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 나무가 알아서 해준다 이 말. 나무가 알아서. 그런데 여기서 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앞에서 서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떠들어서 오늘 그냥 핵심만 이렇게 하고 빨리 끝낼게요. 이걸 잘 한번 보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붙어있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붙어있기만 하면
과실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2절을 딱 보세요. 자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자 우리가 그냥 과실을 맺냐 안 맺냐를 보다 보니까 문맥 전체를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그게 하도 강렬하게 바뀌어서 지금 여기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죠. 이 가지가 지금 나무에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으면 요거를 우리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요거를 좀 금방 제가 원하는 그 대답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내가 나에게 가지가 나에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못 맺는다면 그 얘기예요. 그 여기 오늘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4절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 2절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약간 그 이해 충돌이 생기잖아요. 아니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왜 붙어있는데도 안 생기는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가지가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었어요. 가지가 붙었는데 붙었으면 당연히 열매가 풍성히 맺혀야죠. 주님 말씀대로 이제 하자면 일반적으로 하자면 그런데 왜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잘 안 맺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 아니지. 이 가지가 이게 나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 책임이라고 걸쩍지하고 어떠서 이해하자면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지 나무가 뭔가 그러면 왜 이게 안 맺힐까? 우리는 몰라. 우리는 가지니까 몰라. 나는 풍성에서 저 가지 왜 안 맺히지? 가지가 가지 안 맺히는 거 알아 몰라? 몰라. 우리는 몰라. 누가 알아? 농부는 알지. 농부가 지금 포도 과수원을 운영하는데 포도 과수원을 하는데 막 봉지 씌우고 뭐하고 막 다니다. 우리 막 지난번에 막 새생명도 뭐고 포도나무 한다고 와서 아주 그냥 벌 뜯겨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그거 막 봉지 씌우고 막 하면서 막 다녔잖아. 근데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가지가 여기 나무에 붙었는데도 저 열매가 안 맺히는 가지가 있어. 그러면 저게 왜 열매를 안 맺는지 이유를 알을까 모를까? 알지. 이 농부는 알아. 농부는 하나님은 하나 가지가 있는데 다른 가지는 풍성히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이 가지는 안 맺힌 거야. 이유가 뭔지 우리는 몰라. 근데 농부는 알아. 다 보니까 이게 열매가 맺으려니까 어쨌든 난 농사꾼 아니면 그냥 어거지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큰 잎사귀가 이 가지를 덮어가지고 전혀 햇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열매가 천천히 난다고 해봤더니 이만큼 나다가 찌그러져 버리겠지. 또는 뭔가 물을 줬는데 물이 쫙 올라서 하는데 이 가지는 뭔가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물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야. 또 보니까 어떤 건지 난 모르지만은 어떻든 간에 뭔가 바람이 살랑살랑 불든지 아니면 뭐 해가지고 이게 뭐 광합성도 잘 되고 해야 이게 열매 풍성이 엮이는데 뭔가 꽉 막혔고 코너에 이렇게 막혀 있는 거야 이 가지가. 그럼 이 가지에는 환경적으로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또 그것뿐이 아니고 열매가 맺는 데는 무슨 꽃이 피고 꽃에 벌나비가 다니면서 수정을 해줘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벌나비가 없어졌어. 지난번에 무슨 다큐 프로그램 보니까 뭐 이상하게 벌이 다 사라졌다고 뭐 나오더라고. 그 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나무가 수정이 안 돼. 그러니까 요즘 그 농사분들이 뭐를 수정시켜? 드론 띄어가지고 계속 낮게 날리니까 드론이 막 바람을 일으키니까 지들끼리 푹 하면서 수정이 된다는 거야. 가지는 알아 몰라. 가지는 몰라. 뭐 벌이 수정하는지 드론이 수정하는지 몰라. 수정만 되면 돼. 그런데 농부는 알아. 수정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2절에 왜 나에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어해버린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들어올린다가 뭐냐면
이 가지를 맺을 수 없는 여건을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치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큰 잎사귀가 덮어서 햇빛이 못 줘서 이게 못 맺는다면 큰 잎사귀를 제해버린다. 제해버린다. 없애버린다. 또는 이거를 가지를 이렇게 다른 나무까지 꽂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반드시 집을 세워서 햇빛도 잘 보고 바람도 잘 통하고 뭔가 하도록 이렇게 농부가 해줄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해버린다는 의미를 그런 의미로 이 원어는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열매 걸치는 마칠 것인가나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 그냥 붙어있기만 해야 걱정하지 말고 응? 붙어있기만 해야 붙어있기만 그러면 돼. 그런데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에서 오셔 네 안에 들어오셔 너 안에 내주에서 24시간 너와 함께 한다는데 왜 두려워하냐?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마무리를 보면 2절 끝을 보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한다. 깨끗게. 다시 말하면 막 더 과실을 탐스럽게 맺게 하려고 막 뭐 봉지를 씌워주고 뭐 거미줄 있으면 씌워주고 하고 깨끗하게 했다. 자, 깨끗하게 했는데 여기서 봅니다. 깨끗하게 했는데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만 맺은 같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 이 산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2절 밑에를 보시죠. 2절 밑에 3절을 봅니다. 2절 끝머리에서 다시 볼게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주겠다. 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요?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는 깨끗해졌다. 그러니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너는 깨끗해졌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뜻을 하면 너는 이미 나에게 붙어있는 것이다. 붙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봐요. 아니 다른 분 하나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1년 지나면 아기 어떻게 돼야 돼? 걸어야 돼. 일어나야 돼. 2년 지나면 아정아정 뛰어다녀야 돼. 3년 4년 지나다 보면 뭐 대여섯 살 정도 학교 가야 돼. 또 더 나이 먹으면 중학교 가야 돼. 더 나이 먹으면 고등학교 돼. 이렇게 커가죠. 그래서 그런데 뭐라 그래? 나누기만 하면 돼요. 나는 뭐 저절로 커 나누니까 그런 소리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저절로 큰 게 아니요. 그런데 그 고생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저절로 크네 저절로 크네. 근데 다 그래요? 다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낳는데 낳았으면 저절로 커야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열매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서 버려버려?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더 공들여야지. 그렇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가 거기서 그 나름대로의 복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하고 그래서 무슨 뭡니까 재활학교가 있고 거기 열심히 다녀서 자기가 단순직을 해서 평생 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한생 어머니가 뭐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치고 제 동서가 대구의 그 대구대학교 부설 그 특수학교 있어요. 그 학교 선생인데 옛날에 보면 와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다음에 교회 만나서 좋았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어떤 거기 선생님 와서 아이고 애들 화단에 물 주는 거 가르치려고 1년 걸렸다는 거예요. 나는 기만하면 애들 그런 거 1년 안 걸려도 돼요. 지네 엄마 내가 가서 다 하지. 그게 안 되는 애도 있다니까. 그 엄마가 낳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애도 있다니까. 그 안 되는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줘야 돼, 안 돌봐줘야 돼? 돌봐줘야 돼, 돌봐줘야지. 그것을 오늘 이 아이로예요, 아이로.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잘 맞으면 더 깨끗하게 잘 해주고, 만약에 열매가 잘 안 맺히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 아이로 한다. 들어올려서라도 이렇게 환경을 바꿔서라도 하듯한 열매를 해줄 테니까 뭐만 하나?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어라.
주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 뭐로 위로하셨어요?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이들이 걱정하니까 야 지금 당장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고아처럼 보내주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 보혜사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에게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걱정과 근심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걱정과 근심이 뭐냐? 죽을까 봐 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니들 그냥 걱정하지 마.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들 죽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런데 열매가 서로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붙어있어도 열매를 서로 못 맺는다면 누구 책임이요? 농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재해버리겠다. 들어 올려서 잘 이렇게 쭈그러져가지고 어떻게 가지가 비틀려 쭈그러져 모래벌에 박혀있으면 다시 긁어내서 딱 들어 올리고 받침목을 받쳐주고 해서 그 가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테니 붙어있기만 해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또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또 신앙생활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교회만 다니면 충만해지고 말씀 듣고 생명 듣고 그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잖아요. 다 그렇게 되나요? 또는 또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유들도 시험도 들고 어떤 이유들도 신망도 하고 어떤 이유들 뭐도 있고 해서 교회를 다니도 어떤 사람은 1년 다니는데 확 자라가지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다니도 여전히 그냥 초보자 신앙인처럼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붙어 있었다고 다 되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잘 안 돼도 계속 교회를 계속 나오는 사람은 달라. 이 사람하고 교회 가보자 소용 안 가르쳐 하고 교회 안 오는 사람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교회 오는 사람하고 달라. 결과가 달라. 결과가.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도 그저 걱정하지 말고 나는 나무고 너는 가지인데 그런데 그냥 나무와 가지만이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서 다 이렇게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붙어있기만 하면 넌 살아있다. 붙어있기만 하면 살아있다. 근데 떨어졌으면 말라 비틀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주님이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세 번째 붙어있기만 해라 라고 또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동적 은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로 하신다, 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아이로 하시는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붙어 있어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붙어 있어야 돼.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내가 주저앉아 있더라도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 분들은요, 이거 코로나 이거 하고는 다 회복돼요. 다 나와. 어떻든 나와. 더디더라도 나와. 근데 코로나 동안에 주저앉다가 떨어진 사람은 이제 끝이야.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어 있으면 된다. 오늘 말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열매는 절로 맺혀진다. 열매는 절로 맺혀진다. 그런데도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다? 농부 책임이다. 농부가 알아서 그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버리면 끝이다.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나는 주님에게 붙어있는다. 나는 주님에게 붙어있는다. 결심하시고 여러분 영적 생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